말이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풍성한 은혜 받으라고 하니까 벌써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고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기 4차원의 영성의 마지막 단계의 말, 우리가 그런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죠. 풍성한 은혜 받으십시오. 진정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에? 어제 국민일보 미션 부분에 보니까 이지선에 대한 간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지선 알죠? 이대 유아교육학과를 다니던 4학년으로 다니던 사람이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갔죠. 그럴 때 소주를 5병 먹은 사람이 뒤에서 와서 받아버렸죠. 그로 인해서 차에 불이 갑자기 나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그 아름답던 얼굴과 온몸이 다 이제 화상을 입고 살뚱주글뚱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 간증 중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냐. 그렇게 피부가 곱고 아름답고 사진 보신 분들 봤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유아교육과 또 이대 나온 엘리트 그녀였지만 화상을 입어서 쭈그러지고 눈썹 하나가 이쪽에 난 것이 아니고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눈썹 하나가 나는 그것을 거울 보고 야 눈썹 하나 났다 신기해하는, 정말 그걸 감사하는, 손은 다 양쪽 손이 다 뭉퉁거려져 버려서 이 손목이 없저다. 그러나 여기 조금 살이 있는 거 그때 염지를 찡겨서 그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느냐. 자기는 이 생활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은 앞이 막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기 때문에, 터널을 지나가면 넓은 밝은 세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밝은 세계를 알아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버린 자신에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인간들과 싸우며 3차원의 세계만이 전부인 양 아웅다웅하고 경쟁하며 살아왔던 야곱에게 있어서 분이엘의 고통의 밤, 분이엘의 애롭고 쓸쓸했던 그 밤을 지내며 친히 씨름해 주고자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하며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져 버린, 이미 하나님을 체험해 버린, 하나님을 알아버린 그의 삶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사람과 경쟁하고 살던 아웅다웅하던 삶에서 하나님과 겨루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된 삶이 오늘 나옵니다. 이 시간이 분이엘의 밤이 아닌 분이엘의 아침이 되고 분이엘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이엘이란 무슨 뜻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하나님을 아니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홀을 나갈 때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31장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 즉 처남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라반과 그 아들들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이죠.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13절에 야곱의 말에 의하면 이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대로 돌아가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베델의 소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이때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라반에게 도청되지 않도록 자기 양떼들이 있는 들로 불러 이 하나님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은 그가 그들의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6절에서 9절이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9절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자 레아와 라헬은 자기들도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받을 분깃이 없다며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하고 아버지에 대해 그동안 쌓인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딸한테 잘해야 되죠. 라반은 야곱이 가진 양질의 노동력만 쏙 빼먹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말 야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신 약속대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둘러 간 사이에 몰래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도망쳤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알려졌고 라반은 격분하여 불같이 야곱을 추격하여 7일 만에 따라 붙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야곱이 하란에서 체험한 세상은 속이고 빼앗고 경쟁하는 곳이었습니다. 에산촌 라반은 성실한 조카 롯을 철저히 이용해 먹었습니다. 야곱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실망해서 농땡이를 피우거나 아니면 라반의 집에다 불을 질러버릴 수도 있고 또 라반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마차의 바퀴를 붙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같은 처지인 일꾼들을 규합해서 노동쟁이를 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변함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멘. 4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애삼촌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이 뻔한데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사 그의 변함없는 성실함을 받으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4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버렸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그래서 결국은 라반과 야곱이 서로 해치지 않겠다는 언약도 세고 무더기를 싸서 서로 증거를 삼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야곱은 지난 20년간의 역경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자신의 최고의 자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에게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바른 하나님관,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역경 속에서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든 피해의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상이나 사회에서 은혜를 입고 덕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았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서도 여당 사람들은 야당 사람들 때문에, 야당 사람들은 여당 사람들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사원들은 사장에게서 피해를 보았다고 하고 사장은 사원들 때문에 자기 돈만 손해났다고 주장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니 시집이, 또 남편은 아내가, 처갓집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 야곱은 라반 때문에, 장인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는 유달리 한이 많고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특히 전라도는 그러죠. 이런저런 피해의식 때문에 슬픔과 적개심에 젖어 지내고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하며 누워 지내거나 술로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속이고 빼앗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를 믿을 때 우리는 당장 유익이 없을지라도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일할 수 있고 삶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고 삶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속이고 빼앗는 세상에서도 정직과 성실로 살 수 있고 외로움과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도 소중하게 여기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입니다. 못 살았던 그 삶은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 쌓여서 뭐가 있으려고 모르지만 잘 살았던 삶은 그런 대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부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 32장 33장입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 꿈에 그리던 고향 20년 만에 가는 고향에 가게 된 것입니다. 흥분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의 큰 무리가 마치 국군의 날 시가 행진하는 군인들처럼 장엄한 대열을 갖추고 행군을 하는 모습에 증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 군단을 보내어 야곱의 배후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천사 군단의 퍼레이드를 바라보며 그 광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는 마하나임이다 라고 명명합니다. 이건 두 군대란 뜻이죠. 두 진영, 천사들의 두 진영이 그를 에워싸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도 고향이 가까워올수록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이는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이 있는 고향으로 가려니 자기에게 속은 것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 들던 형님의 상기된 얼굴과
사냥으로 다져진 굵은 팔뚝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런데다 예서의 동정을 살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만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온다니까 야, 이제 죽었다. 하늘이 노랬습니다. 20년 전에는 고향에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형의 낯을 피해버리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세월이 가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는 20년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 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형이 복수심에 불타 자기 재산도 다 빼앗고 자기를 죽이고 처자들에게도 해코지 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문제를 여전히 평소에 자신의 깨와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다가 종과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이 참 야곱 기질이 있어요. 정말 잔머리가 잘 돌아가. 만일 예서가 한 떼를 치면 그 때문에 한 떼를 가지고 도망가겠다는 심산이죠. 두 떼로 나누었죠. 모든 것을. 그러나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을 들먹이고 내 씨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내세우며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기도는 했지만 또다시 자기의 깨와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정말 여기까지는 분열의 밤을 맞지 않는 여기까지는 어쩌면 우리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기도해놓고 얼마나 자기 궁리를 하고 불안하고 난리칩니까? 확신 없는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분열의 밤을 맞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모양만 내는 기도가 아니라 깊이 만나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주님을 배우는 이런 기도투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럽시다. 그래 불지 않게. 13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또 머리를 쓰죠. 많은 물질을 예물로 주어 에서의 분노를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예물로 야곱이 택한 가축의 수와 순서는 얼마나 많습니까? 쭉 거기 나오죠.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20, 전나는 낙타 30, 또 그 새끼, 그 다음에 암소 40, 황소 10 등등 엄청 많은 수. 총 580마리로서 시가로 보면 2억 5천에서 3억에 해당되는 큰 예물이에요. 이야, 이게 얼마나 야곱이 부자가 됐는지 알겠죠? 이 3억 대는 이것을 그냥 예물로 줘버려. 자기는 엄청 많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줬는지 알겠죠?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면 이 정도 줘본다고. 아멘. 제게도 주세요. 그리고 그 예물들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세 대로 나누어 갓대 사이에 거리를 두고 보냈습니다. 즉 예서로 하여금 시간 간격을 두고 3번이나 예물을 받게 할 참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먼저 암염소, 수염소, 암양, 수양 이런 보통 예물을 주고 나중에 감나가고 무게가 있는 낙타, 암소, 황소, 암낙이 이건 좀 받을 만하잖아. 큰 놈들 경우 오니까 예물을 줌으로써 예서가 가장 기분 좋았을 때 자신을 만나도록 주도 면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각대의 인솔자들에게 예서에게 어떻게 겸손하게 말해야 할 것인지 일일이 고치를 했습니다. 한번 해봐. 좀 더 청중하게. 그는 사람이 얼마나 선물을 좋아하는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물 좋아할 사람 없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는 예물 공세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대면하면 형이 그를 받으리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아무리 잔머리를 써서 작전을 짜도 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세 때나 보내게도 형이 혹시 치러 오지 않을까 봐 그는 종들을 빙 둘러세우고 그들 가운데서 밤을 새웠습니다. 21절이죠. 그러다가 그는 자다 말고 일어나서 두 아내와 자식들과 그 소유를 모두 약복강 건너로 보냅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는 두려워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 이편에 홀로 남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이판사판이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면서 용감하게 약복강을 건너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마음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안 되는 거. 그래서 약복 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 그는 지금 인간의 실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마음의 불안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고독을 안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 문제와 두려움, 문제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면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잠을 자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원래가 약복강에 물건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짐을 실어 나를 때는 낮에 해야 되겠죠. 캄캄할 때 무슨 짐을 실어 나려. 그러나 자다가 일어나서 야야 일어나 너희들 가 해놓고 이렇게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답답했겠어요. 어머니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죠. 이 문제는 형에게서 장자권을 또 축복을 빼앗던 자신의 속임수나 하나님에서 재산을 모으던 성실과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내 아내들이 도와줄 수 없고 또 11명의 자식들이 도와줄 수 없고 수많은 고용인들,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던 그 많은 재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사람에게는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인간적인 노력이나 성실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단독자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존재를 깊이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에게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신을 도와줄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실종과 구원의 문제를 안고 번뇌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야곱은 약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홀로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불안할 때 저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나 습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뭘 합니까? 음식을 마구 먹어야 되죠. 그것도 쫄깃쫄깃한 것 있으면 수루메라든지 앙앙. 형제들은 정신없이 술을 취하거나 PC방이나 비디오방.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려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붙들고 한참 신세 타령을 하거나 대화를 해야만 풀립니다. 야곱으로 말하면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사람이요, 배고픈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쟁취한 사람이요, 라반의 속임수 앞에서도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흔들던 사람이요, 뭔가 싸움을 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뭔가 붙들고 씨름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밤에도 그는 뭔가를 붙들고 씨름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뭔가를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였지만 붙들 것이 없었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와 씨름을 해 주었습니다. 레슬링을 해 줬다는 거죠. 레슬링. 그냥 붙들고 씨름하듯이. 그들은 약복강 진흙 구덩이에서 뒹굴고 더러는 물에 빠지고 잡아 끌면서 항복해! 못해!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막을 썼습니다. 이래도 안 해! 안 돼!
야곱은 이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나중에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뭔가를 붙들고 씨름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씨름 상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불안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야곱에게 불안하지 마,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한번 나가봐, 이런다고 해서 단순한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알고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의 습성대로 그의 씨름 상대가 되어주고 그와 함께 밤을 새며 그와 함께 몸부림치며 그와 함께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로 고통하며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약복강가의 고독한 씨름꾼 야곱, 만일 그날 그와 씨름해 줄 사람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약복강 모래사장에서 혼자 몸부림치를 치다가 끝내는 자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 그런데 그를 찾아오셔서 씨름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홀로 애롭고 괴로워하는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외롭고 괴로운 밤이 있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이 그 인생의 문제를 안고 가야 하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자식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간섭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양들과 또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몸부림치며 함께 기도로 상한 심정으로 씨름을 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동역자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느낀 것이 그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처럼 상한 심정을 가지고 그에게 붙들고 한번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아니 그를 한번 신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아니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가 양들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들의 취직 문제, 양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다만 그 문제 앞에 기도해주고 그에게 산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상한 마음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죠. 인생을 함께, 고통 가운데 함께 이끌어 가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것 뿐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이지만, 목자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목자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목자에게 요구할 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해줄 수 있는 것은 상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의 문제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고독 가운데 있는, 외롭고 쓸쓸하게 있는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제가 할 일 없어서 그하고 씨름해줘요. 우리 주은이가 그냥 할아버지 씨름해 주세요. 이럴 때 그냥 놀아주는 거죠. 그냥. 그거와 똑같지 않을까요?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처음에는 야곱이 이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힘이 없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단번에 엎어버릴 수도 있고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야곱과 씨름하시는 목적은 그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와 씨름하고 있는 네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쳐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계속해서 버티자 하나님은 이윽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힙 조인트는 뭔지 알죠? 고관절은 뭔지 알죠?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귀중한 것이죠. 힘을 받쳐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관절이 이골되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그의 강한 인간성과 죄성을 상징합니다. 강한 야곱의 인간성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그것은 자기 판단에 기초한 불굴의 고집스러움입니다.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달리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 그것이 야곱의 고집스러움이요 야곱의 죄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야곱의 삶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그의 허벅지 관절이었습니다. 이런 그는 결국 예서 문제 앞에서 한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자기 발견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런 야곱을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완고한 고집과 재성을 상징하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허벅지 관절이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직업이 될 수 있고 자기 머리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고 남다른 성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경륜이 될 수 있고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김미진 간사에게는 자기 고신측 4대째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했지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런 자들을 심각한 질병이나 심한 부도, 불의의 사고나 자녀 문제 등으로 치십니다. 참으로 교만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들 수 있으면 지푸라기를 붙들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푸라기를 붙들까 이렇게 하지만 인간이에요. 인간은 지푸라기를 붙든다니까요. 그 지푸라기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건데 하나님 의지하면 될 건데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이 이렇게 지푸라기를 붙든다니까요. 끝내 지푸라기를 붙들고 있어. 야곱처럼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절망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써 야곱이 당신을 의지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허벅지 관절이 이골되자 이제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힘과 깨와 성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골된 후에 울며 간구했어요. 무엇을 울며 간구했습니까? 26절이죠.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허벅지 간절히 유골되어 엄청나게 아픈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귀찮고 주저앉아 버리고만 싶었을 텐데도 그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적극 매달립니다. 실은 그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복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왜 또 새삼스럽게 복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얻었던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복은 이제 인간의 한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의미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간구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 있는 복을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참된 복임을 알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끈질간 영적 투쟁을 한 거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참 너무 은혜로운 부분이에요. 그 뒤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게 나와요. 너무 은혜로워요. 간절한 소원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곳에 왜 오셨습니까? 그곳에 왜 오셨습니까? 축복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나 그 간절한 소원을 보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신 것이죠. 진정한 복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이겠지요. 팔복을 한번 보시고요.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7절이죠. 그의 이름은 야곱인데 야곱이란 말은 싸우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싸웠고 사람을 속였고 사람에게서 빼앗았습니다. 그동안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을 이기고 최고가 되는 것이 인생 방향이었습니다.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의 이름을 물으신 것은 이제 그의 삶이 사람과 싸운 삶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는 그가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고자 경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미워하여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싸우는 자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거룩한 임재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영적 씨름을 하며 4차원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4차원의 영성을 계속 이야기하죠. 왜? 이번 추석에 읽으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이 달라져야 되죠. 싸움의 대상이 30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싸움으로써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자요, 속이는 자요, 헛된 세속적인 복을 구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던 자임을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거나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와 씨름하면서 그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에 차서 외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생명이 보존됐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31절이죠.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 정말 아름다운 시적 표현인 것 같아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그 해는 야곱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허벅다리로 인해서 절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의 내면은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의 심령에 찬란히 빛났습니다. 평안, 기쁨, 거룩함이 넘쳐났습니다. 그의 몸은 절룩거렸지만 그의 마음은 마치 나비처럼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사람들과의 끝없는 싸움으로 파악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면 삶이 빛나고 뒤떨어지면 일생이 어두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여 인류대에 가지 못했다고, 1차가 아닌 2차로 지망한 학과에 다닌다고, 지방대나 전문대에 들어왔다고 어둠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사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또 그가 원하던 것을 다 손에 넣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겨루 이기는 데만 매달리고 이기적으로 살면 결국 야곱처럼 홀로 남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미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로 야곱적인 투쟁을 한 사람이죠. 니고데모 이름이 뭔지 알죠?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이죠. 정복자, 승리자라는 뜻이죠. 그는 과연 그 이름대로 어떻습니까? 간원이 됐고 부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어두웠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두운 밤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꽝이라는 거죠. 꽝이에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함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사무엘에서 나오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 신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젊고 유능한 다윗이 뜨기 시작하자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며 그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다윗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다윗과 싸웠습니다. 이 참 슬픈 이야기예요. 왕인데 다윗과 싸우고 있잖아요. 다윗과 인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안 들려. 참 슬픈 이야기죠. 다윗하고만 싸워.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미움에 잡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애매히 사울에게 고난을 받았지만 사울과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믿음으로 4차원의 영성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또 나오네. 다윗은 사울을 볼 때도 자기 경쟁자나 원수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빛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 4절 함께 읽어보죠. 참 은혜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건 왕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왕으로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되죠. 경외함을 버려서는 안 되죠. 그런 그가 어때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그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구름 없는 아침같이 맑고 청량하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얼마나 장애물 없이 쫙 맑은 광선이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새 움이 돕니다. 희망이 돋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과 앞에 살았던 삶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삶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삶이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싸움에서 너무 그걸 느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내게 있는 크고 작은 불행 앞에 하나님 간섭이 없다고 그는 생각지 않았어요. 불행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다는, 간섭 안에. 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본 거죠. 영원한 불행에 빠졌다고 생각지 않아요. 끝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건 신자가 아니죠.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싸웠어요.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만큼 어둠에 잡힐 것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만큼 빛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만큼 어둠에 잡힐 것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만큼 빛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사람만이 진실되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제의 음성을 듣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진실된 삶을 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과 싸우는 야곱인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묘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사람 사이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인가? 우리가 점검이 필요해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사람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인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33장 1절을 보십시오. 다음 날 아침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야곱은 형의 은혜를 덧입고다 이렇게 겸손하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러자 에서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격하게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남과 북으로 헤어져 살던 쌍둥이 형제가 극적으로 이상가족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어우야, 형. 형 예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 고민하고 투쟁하기까지 한 야곱이었지만, 정작 야곱을 만난 예서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보는 예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기 때문인지, 아마 군사들이 계속 있었겠죠. 도와주셨겠죠.
아니면 세월이 오래 지나서 예서의 감정이 무뎌져서 기억에서 잊혀진 것인지 참 여러 가지 복합됐겠죠. 때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였는데 막상 일을 다치고 보면 별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마음에 찾아드는 두려움은 단순한 심리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생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헛된 망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누가 줬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 이 새끼가 줬죠. 나쁜 놈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요즘에 두려워할 일이 참 많죠. 현대인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건강짐도 안 해서 조금 뭐 나와도 그냥 혹시 내가 암인가, 내가 죽어볼 거야. 우리 자식들은 어쩌고 그냥 막 계산하고. 왜냐면 그 진단 건강 보면은 다 거의 적어주죠. 의사도 방어적 진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거 다 적어놔요. 나는 저 건강검진 이게 결과 오면 내가 의사인데 웃기게 적어줬다고 놀고 있네. 그럴 때가 많아요. 아니 건강검진 그랬다 이 말이죠. 물론 의사가 이제 물론 자기 병이 있을 때 진단하는 것은 그건 안 맞지요. 그러나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겁을 받게 되는 게 많죠. 조금 어려우면 그냥 망해버릴 것 같은 많죠. 근데 두려움은 믿음 없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불신 세상에서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라반에게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걸 믿지 못해요. 실제적인 문제 앞에 가면 또 두려웠더래요. 왜? 형의 그 상기된 얼굴을 봤잖아요. 형의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울부짖는 그 형의 울부짖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기에 바쳐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귀에 들려오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 모르죠. 쌍둥이니까 자라오면서 맨날 형한테 두드러 맞았는가? 그래서 겁에 질렸는가?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인격적인 사귑을 나누었을 때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야복곡 강가를 가능을 건너지 못하던 그가 아침에 분이엘의 밤을 맞고 난 다음에 힘차게 걸었단 말이에요. 쩔뚝거렸지만 힘차게 걸어갔어요. 그래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뭘로 보였습니까? 야곱의 얼굴이 험상궂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탄 마귀의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10절 33장 10절 보니까 뭐예요? 예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하나님 얼굴을 본 것처럼 그냥 원수같이 생각했던 것이 너무 은혜로운 거야.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죠. 그렇게 봤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사랑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어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은혜로운 부분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축복은 야곱이 가졌던 모든 것인가요? 아니 2억에서 3억이나 되는 그 예물을 줄 수 있는 부인가요? 아니면 나엘 그렇게 14년이나 거쳐서 얻었던 아름다운 여인 사랑의 여인인가요? 아니면 11명이나 되는 굵직굵직한 자식들인가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제3의 은혜를 덧입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고 마치죠.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밧다라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10번이나 싹을 변개한 나반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엄청난 부와 내 아내와 11 자식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죄 문제지만 예서의 문제 앞에, 예서를 속이고 부모를 속였던 죄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야곱을 봅니다. 자기가 얻은 모든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는 인간 실존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의지하는 나의 허벅지 관절이 무엇인가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걸 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소유가 아닌 존재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그동안 사람과 갈등하며 살아왔다면, 사람을 갈등함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의 품성을 제 심령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그래야 영혼들을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기도하오니 저희의 야곱적 속성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